많이 심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알 겁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이 너무 죄악이 가득하니까 이 세상의 생명을 다 멸하겠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다 태워서,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는 올라 그럽니다. 짐승을 태워서 드리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을 받으시고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약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데, 피 흘려 태워서 바치는데 그것을 향기를 받으셨다. 하나님은 고기 냄새를 좋아하시는가요? 예. 하나님은 숯불구이를 좋아하시는 분 아니죠.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번제물을 드릴 때에, 태워 바칠 때에 전달되어지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 정성,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려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해서 이 땅의 생명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 듣는,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저와 저를 포함한 8명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만 두 쌍씩 들어가가지고 노아의 방주, 그 좋은 씨앗 창고에 40일 동안 있다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속죄의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노아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제사의 언약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썰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놓으셨습니다. 왕노릇하는 사람이 제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마음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멸해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음이 썩어버렸잖아요. 정신이 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썩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의 육신도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노아의 번제 제사는, 피 흘려드리는 이, 태워드리는 이 제사는 그 뒤에, 한참 뒤에 오시는,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피의 속죄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피의 속죄 제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도 향기, 그 피 냄새를 맡으세요. 피 비린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때 드려지는 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아버지, 내가 죄가 없지만 대신 내가 다 심판을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그 향기,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을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제사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결심을 하고 계시느냐면은 모든 내 자식들, 내 자식으로 창조된 내 자식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다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모든 영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모든 영혼들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 조각 받은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도 늘 어때요?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원토록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마음의 한 조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자 하나님으로 온전히 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삽니까? 아버지의 자식으로 창조되어졌지만 원수로 죄인되어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 살리기 위하여, 왼수되었지만 자식 살리기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시기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아버지의 사업에, 아버지의 가업에, 아버지 집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일의 본질, 핵심은 뭐냐? 구원 사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업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선교한다, 복음을 전파한다,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원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자식인 자식인데 아버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아요. 불효자라는 말입니다. 30년, 40년, 50년 되었는데도 늘 아버지한테 신세나 지고 아버지 용돈이나 타 쓰고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식이 맞지만 자식인데 자식이 아니라 왼수구나.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분주하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오셨던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지요. 우리는 다 죄악된 양 같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체질이에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효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면 영원토록 천대까지 은혜가, 복이 끊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함께 살펴봐야 이해가 잘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맡겨주신, 앞일이 어떻게 될까?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리는 은사를 맡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초대교회도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 불렀는데,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말을 합니다.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말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누구의 말입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 창조주 만왕의 왕의 말, 만왕의 왕의 세계 경영 계획인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뭐냐? 온 천하가
온 세상이 크게 흉년될 것이다. 이 시대로 말하면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크게. 뭐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하느님의 말이니까. 사람의 입을 빌었지만, 그래서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 때에 온 로마 지경과 천하가 크게 경제공황, 이 시대로 말하면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그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처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들이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년째 고통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 지역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왜? 그들로부터 파송을 받았고 그들이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 개척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빚졌지 않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근데 지금 큰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굶어 죽어가니까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좀 동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마게도냐 지경의 교회들이 구제 헌금에 동참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들을 힘에 지나도록 도왔던, 구제헌금의 헌물에 동참했던 마게도냐 지경 성도들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감옥을 들어가거나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환란이 많은데, 이 세상에 환란이 많은데 이들이 어때요? 그 환란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넘쳐난대요. 그 얼굴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죠. 넘치는 기쁨. 또 극심한 가난이, 그냥 우리 힘들다, 요즘 좀 힘들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 끼니도 없을 정도의 그런 극심한 가난인데도 그들이 어떻게 연보를 했는가, 도왔는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풍성이 넘치게. 저는 꼭 천국 가면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님,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먹이고 목양하고 교회를 개척했기에 그렇게 핍박과 환란이 많은데도 넘치는 기쁨. 우리 기쁨의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넘치는 기쁨 교회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기쁨의 교회. 여기 넘쳐요. 여기도 환란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은데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넘치는 기쁨,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마게도냐 고린도 8장의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 그뿐만이 아니라 그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인데, 요즘 우리 좀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힘들잖아요. 문 닫는, 가게 문 닫는 데도 많더만요. 그런데도 풍성이 넘치게 도왔다. 참 이거는 신비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안 되기를 기도하지는 마세요. 예.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 이 세상의 육신에만 국한되지 않고 저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바울처럼 올인했던,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세상 어려움을 이기고 넘쳐나는 기쁨이 못 되고 또 가난하고 힘든데도 하나님께 풍성이 넘치게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바울처럼 죽도록,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목양을 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여러분, 마게도냐 지경의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했다는 게 아니라 믿음에 크게 부여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들은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넘치는 기쁨, 마음이 기쁨, 이게 심령 천국이죠. 조금 병들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 이걸 빼앗기지 않는 게 이 땅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 일세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불행하다, 좀 경기가 안 좋아서 불행하다,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은 거예요. 항상 기뻐라. 근데 지금은 넘치는 거예요. 이 충만인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믿음의 보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게도냐 교회, 우리 믿음의 라이벌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게도냐 지경 성도들이 힘의 신학에 구정금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나타납니다. 설명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걸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마게도냐 지경 밑에 있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고린도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도왔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 성도들이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열심을 내자고 바울로도 소식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1년 전에. 그래서 바울 목사님,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좀 모아서 좀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너무 고맙다고, 그럼 내가 쭉 돌아보고 다른 교회들, 다른 이방인 지역 교회들 돌아보고 올 테니까 잘 준비해 놓으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다른 이방인 지역 교회들을 다니면서 아가야 지방에, 아가야입니다, 큰애기가 아니라 그냥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 지역 교회들도 너도 나도 우리도 그러면 좋은 일인데 도와야죠. 성도들끼리 먼저 도와야죠. 너도 나도 동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1년쯤 지났는데 바울이 소식을 듣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작정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흐지부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막 떼먹은 거예요. 왜요? 힘들잖아. 그때 다 흉년 들었으니까 온천하가. 그러니 바울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다녔는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부끄러워지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마게도냐 지경이나 다른 이방인 교회들이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와서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막 칭찬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때요? 너희들도 부끄러워지고 나도 이 자랑했던 게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나도 부끄러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두렵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 마음을 다시 먹고 결단하고 다시 해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편지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 뜨거워졌던 적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막 청소년 때나 청년 때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또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1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뜨거워지고 감동되지 마세요. 왜? 감동되고 결단하고 뜨거워진 것은 누구하고 약속한 겁니까? 사람은 모르죠. 자기는 알아요, 그죠? 그거 안 하고, 약속해놓고 안 하면 찝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성도들은 없겠지만, 이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결단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이 세상 먹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소리나 이런 거 저런 거 듣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져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슬쩍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간 부분은 없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고 죽이고 하지는 않지요. 좋으신 아버지인데.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쳐다보기가 조금 힘들죠. 아버지 얼굴 쳐다보기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만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만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만복 그런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그런 복덩이가 되었다고요. 제대로 하나님 말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10만 원짜리 줍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복 그런 하고 딱 끊어져 가지고 욕심, 심보, 탐심이 있어서 다른 하나님을 섬겨버리니까 복이 딱 끊어지죠. 복줄이,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덩이가 아니에요. 애물단지가 되고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가 그렇게 되고 성도도 그렇게 되면 소금처럼, 맛을 못 내는 소금처럼 짓밟혀 버려요. 그게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노타치, 네 자신도 터치하지 마. 너희들은 복덩어리로 구별되었어. 나한테 들여봐, 나한테 심어봐. 그러면 하늘의 금이 아니라 하늘의 만복을 캐는 그러한 노다지가 되어가지고 많은 부족하고 결핍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없어요. 있어도 찌꺼리만큼 있으니까 찌꺼리만큼 주신다고 자꾸 인색하다고 하나님께 자꾸 화를 내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넘치게 주고 싶어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요. 다 주려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말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터치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축복의 노다지로 드리면, 심으면, 많이 심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저는 아버지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남음이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은데 왜 오늘날 기쁨의 교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그럴까요? 결핍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힘들다고 속고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운데서도 풍성이 넘쳐나게, 이게 왜 안 될까요? 이 세상에 이 육신에만 많이 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